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의 충만한 그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또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또 앞뒤로 인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네, 이번에는 카메라를 보시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손을 흔들어 주시면서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부라는 또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과 믿음의 가정. 성령과 믿음의 가정.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아니요, 성령 강림 주일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데 또 교회에서는 넷째 주를 또 부부의 주일로 또 정해서 한 몇 년 전부터 이 부부의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래 교회 달력을 보면 성령 강림 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오순절 날이고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은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또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오순절, 그다음에 77절, 초실절. 다 같은 절기예요. 똑같은 이름인데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에 관한 말씀은 3월 3일 미니캠프 때 자세히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다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오순절의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순절, 77절, 이 초실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 유월절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오순절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성경을 가져오지 않은 분들은 자막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가져오신 분들은 일부러라도 성경을 찾으세요. 평상시 잘 안 읽으시죠? 그러니까 오늘은 꼭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오순절의 의미, 77절 초막절의 의미를 알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겠죠. 도대체 오순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오순절은 하나님의 복을 따라 마음의 예물을 드리는 날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없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처음 나오신 분들은 뭐야 오늘 교회 왔더니 처음부터 뭐 헌금하라는 거야? 아니죠. 52주에 오늘 어쩌다 하는 건데 어쩌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 오순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의 분량만큼 감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으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나? 저는 받은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은 만큼 너희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적다라고 생각하면 적게 감사하라. 너희가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만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려라. 이 얘기가 있죠. 또한 여러분은 받은 복을 따라 얼마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과연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만큼 하고 있느냐 이거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하고 있느냐 이거죠. 아니면 인색함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하십니까? 마지못해 하십니까? 저희 교회는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들은, 새신자들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헌금할 의무가 없습니다. 헌금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마십시오라고 저희는 광고하고 있습니다. 헌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헌금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식도 있고 행위도 있습니다. 때로는 헌금도 해요. 11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시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뜻을 다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면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돈도 드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 말로만 뭐가 있어야지. 오고 가는 정서, 오고 가는 물질 속에 사랑이 싹 튼다. 여러분 부모님 생신, 엄마 생신, 아빠 생신에 사랑해 말로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에는요 대가가 지불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들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오순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예물 사람이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오해해요. 목사님 오늘 돈 많이 벌겠다. 아니에요. 제가 갖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77절을 지키는 거예요. 77절이라고 하니까 77 맞은 놈들이 드리는 게 절기가 77절이 아니죠. 77절이라고 하고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날에는 첫 추수를 한 밀단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와서 흔들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첫 연회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77절이고 초실절이고 오순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뭘 드리라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 이 맥추절 또 77절 초실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맥추절, 맥추 감사절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드리나요? 7월 첫 주에 드립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7월 첫 주에 이 맥주 감사절을 드릴까요? 보통 6월 중순쯤에서 보리가 다 익어요. 보리가 다 익고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절기에서 말했던 이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그 우리나라의 추수 절기에 맞춰 가지고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기원을 찾자면 맥주 감사절은 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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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죠. 오순절 오늘이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나요? 이런 맥주 감사 주일은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오순절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년부터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7월 첫 주에 하지 않고 오순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기원을 따지면 이 오늘 오순절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은 정말 중요한 절기예요. 그냥 단순히 헌금 또 한 번 걷어내는 날이 아니에요. 이걸 참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들도 오해하고 있고 또 지도자들도 오해하고 있고 성도들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헌금을 뜯어내는 곳이 아니에요. 무슨 절기 하나 만들어놔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하라고 헌금하라고 헌금하는 날로 맞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맥주절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 이 오순절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감사해야 되잖아요. 내가 걸어서 이곳까지 왔다 감사해야 되잖아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숟가락을 떠가지고 밥을 드시는 거 이따 점심에 드실 거예요. 밥 안 드시는 분 계십니까? 다 드실 거지 않겠어요? 예? 간혹 가다가 안 드셔도 되실 분도 계셔요. 예? 그런데 여러분 밥 다 드시는 것도 숟가락을 떠 드시는 것도 이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스스로 떠먹을 수가 없어요. 누가 떠줘야만이 먹을 수 있는, 아니 떠주는 것도 소화를 못 시켜서 약으로 주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감사를 잊고 살아요. 뭐 추수감사절 때만 그때는 뭐 주신 감사 뭐 하면서 맨날 그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 그때만 감사하대. 예? 그러면서 감사는 감은 안 사와요. 감사 미안해요. 개그가 안 터지네요. 아니 뭐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하고 평상시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냅니까? 언제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인 성소에서 가족들과 믿는 자들과 이방인들과 소외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초실절이죠.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라는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는 지겨운 것이다 가 아니고 뭐예요? 예배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정말 즐거워 보이네요. 여러분 표정 속에서 정말 예배가 즐겁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있어요. 예배는 즐거운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배가 즐겁습니까? 마지못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 여러분 뭡니까? 막 끌려가. 저희가 돼지를 키웠잖아요. 소도 키우고 돼지를 잡으려고 이제 도축장을 끌고 가려고 하면요 목에다 뭘 걸고서 막 하면 안 가려고 막 꿀꿀꿀꿀꿀꿀 하면서 막 아주 막 꿀꿀대요. 꿀꿀대. 왜 가기 싫다 이거죠. 돼지도 알아요 자기가 죽으러 가는지. 근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두 분이 그런 분이 계셔요. 또 등치도 진짜 비슷해요. 왜 저를 노려보시나요? 아니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날인데 별로 즐겁지 않아요.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즐겁지가 않은 거야. 부담스러운 거죠. 마지못해 오신 분도 계십니다. 때로는 무서워서, 왜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혹시 저주하실까 무서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모든 자들과 함께 그렇게 즐거워하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자들의 모든 자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예배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순절만큼은 오늘 말씀 보니까 종하고도 자기 집에 있는 노예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같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과 나그네들과 노숙자들과도 함께 예배하고, 때로는 고아와 과부들과도 함께 예배하고, 때로는 살인 강도와 함께도, 때로는 몸을 파는 사람들과 함께도, 때로는 동성애자들과도 함께 즐겁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또 제가 동성애 발언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동성애를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옹호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동성애자들은 구원받을 영혼들입니다. 동성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세상 법으로 통과돼도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중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동성애자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예배하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인과 종이, 상전과 노예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회장님과 말단 사원, 알바생이 어떻게 즐겁게 형제님 하면서 여러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 회장님한테, 사장님한테, 우리 이랜드 그룹에 다니는 우리 직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자매들. 회장님이 오셨네. 그 회장님, 형제님 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주일 예배 때? 그러다 잘릴까 무서운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회장 형제님 오셨나요? 군대에서 3스타예요. 장관, 아주 3스타면 알아요? 별이 3개요. 아무튼 그래요. 별 3개, 별 4개 오신 분이 왔는데 우리가 그분을 볼 때 별 볼 일 없이 보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훈련병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예요? 오순절 날이라는 것이죠. 오순절. 오순절 날만큼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오순절에. 그럼 여러분, 노예들이 어떤 날을 기다리겠어요? 오순절을. 그때는 그냥 야자 타임 할 수 있어. 맞짱 뜨는 거지. 맞짱 떠보려고? 아니, 그때만큼은 노예가 생각해봐요. 종이 주인한테 형제님 말할 수 있는 그 날 얼마나 좋겠어요. 가끔 저한테도 목사님 오늘 1시간만 야자 타임 하죠? 죽으려고. 근데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가능한 날.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오순절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에베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에 오면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성령 안에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오순절을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뭐라는 것이에요?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예전엔 남남이었어요. 전혀 상관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너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고 가족이라는 것이죠. 무슨 소리예요? 남남인데. 아니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가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이 나의 가족이었군요. 그걸 몰랐죠, 여러분. 여러분, 이산 가족 찾기에서 만나신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정말 가족이에요. 어쩜 그렇게 가족처럼 다 똑같아지는지 몰라요. 갈수록 부해져요. 그냥 이 세상이 넓다라고 생각하고 막 계속 부해지고 있어요. 보면 정말 가족이에요. 저는 우리 한승영 형제님과 정의원 형제가 가족인 줄 몰랐는데 만나고 보니까 정말 가족이에요. 안경만 안 씌웠을 뿐이에요. 똑같지 않아요? 회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어요. 졸고 있습니다.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자기하고 제일 닮은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에서. 누가 닮았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하나 되게 하는 날이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어떻게 종살이를 했으며 그곳에서의 어떠한 고통들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라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은 과거에 매여서 살라라는 말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종살이는 그들이 원해서 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원했지만 그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행복이 없었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패배주의가 그들을 사로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은 이런 패배주의에 빠져 살고 나만 손해를 봤어, 나만 피해자야, 나만 상처를 받았어, 그런 피해망상에 빠져 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은 너의 과거가 이러했어, 너의 아픔이 이러했어, 너의 상처가 이러했어 기억하고 거기에 빠져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집트에서 건져주셔서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과거와 같은 그 고통의 자리, 상처의 자리, 패배의 자리, 저주의 자리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은 야, 너에게는 과거가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너에게 미래가 있어, 너를 위해 축복의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러니 너희는 다시는 종살이하지 말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네가 갈 곳은 바로 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오순절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 이 교회 나오기 전에 나의 모습을 알잖아요. 나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너 그거 기억해봐. 너 다시 거기로 갈 거야? 개가 토한 거 다시 주워 먹을 거야? 돼지가 구른 대로 다시 돌아갈 거야? 너 그거 하지 마.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해. 그 얼마나 아픈 거야. 얼마나 고통이 있어. 그러니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마.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새로운 땅이 있어. 그 땅으로 가야지.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7.7절이 신약시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께 그냥 나오겠습니까? 거저 나오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죠. 기쁨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 환경과 성격과 모습은 달라도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심으로 과거를 기억하며 과거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 모든 사건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세요. 소망하세요. 나에게도 밝은 태양이 떠오를 거야. 나에게는 분명한 미래가 있어.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은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그렇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우리 옆에 사람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 사건이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신앙할 수 없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이는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이냐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러니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신앙생활은 성령을 하는 거예요. 무식하고 무능하고 배신자였던 베드로는요, 오순절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능력의 사도로 달라졌습니다. 안전벨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핵심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 돌로 맞아 죽는 그 현장 속에 주동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로 때려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난 다음부터 그가 했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핍박하던 자가 핍박을 받는 자로 되어버렸어요. 고통을 주던 자가 고통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상처 주던 자가 상처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은 달라요. 종교 생활하고 종교인하고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아나, 아무나 사랑을 하나,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 어느 순간 제가 미워진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얼마나 저를 사랑스럽게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목사 요즘 얼굴이 좀 이상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오직 성령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공동체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켜라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본 말씀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인데 왜 이 본문을 읽어놓고 왜 갑자기 오순절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궁금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분명히 본 말씀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얘기인데 왜 갑자기 오순절 성령에 대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플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성령 충만을 받은 부부였습니다. 바울은 이 부부를 칭찬하면서 자랑하고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또 성령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간 이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사도행전 18장에 처음 나옵니다. 18장에 보면 심심하니까 찾아보세요. 바울은요, 고린도로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에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북부 소아시아 본도,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 태어났던 아굴라라는 그 유대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굴라는요, 아내 브리스가와 함께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었을 그때에 그 당시 네 번째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핍박하면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몰아내버립니다. 그 시기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그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이 고린도로 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생업이었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곳에 살게 되었어요. 그때 바울이 고린도로 전도하러 갔다가 그들을 찾아갔던 것이죠. 2절 말씀. 거기서 그는 시작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클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프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네, 거기까지.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그들을 쫓아낸 계기가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계기였죠. 그러죠?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 계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술술 풀려야 되는데 왜 환경이 이렇게 막힙니까? 왜 나는 쫓겨나야 됩니까? 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 집에서 나는 쫓겨나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여러분 인생이 역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부부가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요. 근데 아까 우리가 로마에서는 브리스가라고 했는데, 이 브리스가와 이 브리스길라는 뭔가 애칭이에요. 브리스길라. 이름은 추 군진이 추 곰탱아 똑같은 것이죠. 애칭이에요. 곰탱, 금진 똑같은 거예요. 브리스길라, 브리스가 똑같은 거예요. 애칭이죠. 브리스길라라고 부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천막 만든 일을 했습니다. 바울도 그런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같은 일을 하니까 나 좀 알바로 좀 써주세요. 바울이 그렇게 해서 찾아갔을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던 일을 알바를 구하죠. 아무것도 안 해본 알바 하러 갑니까? 아니, 보통 하던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러 가지. 뭐 못하는 거 가서 알바 좀 써주세요 그러겠습니까? 경력 있잖아요. 바울은 경력이 있었어요. 경력직이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천막 만드는 것이었죠. 제가요 천막 만드는 경력이 3년이거든요. 그래 저 좀 써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브리스가 아굴라 보니까 바느질 한번 떠보시오. 한 뜸 한 뜸 뜨는 것이 장인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당신을 나의 직원으로 채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천막을 지으면서 그때부터 했던 것이 뭐냐면 이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이게 참 지혜로운 거죠.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그 직업에 들어가고 그 직장을 구하는 거죠.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 학교를 가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 과를 가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일을 합니다. 자, 3절 말씀.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뭐였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럼 바울은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시간만 나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전한 이 예수에 관한 복음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들어야 돼요. 왜 앉았다 하면 바느질하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자랑하십니다. 바느질하다 피가 딱 피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는 당신에서 그와 같이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 계속 복음 증거하니까 그들도 나도 모르게 그냥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바울의 삶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게? 분명 저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런 낮고 천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이 천막 짓는 그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왜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버드 대학교 나온 사람이 쓰레기, 쉽게 말하면 저기 새벽 용역하신 분들 있잖아요. 미화원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말이 돼요? 하버드 대학교 나온 사람이 롯데 가가지고 햄버거를 팔고 있는 거예요. 종업원이 되는 거예요. 시급 4,700원 받아가면서. 어디 나왔어요? 하버드 대학교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일하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미쳤어요? 왜 미친 거죠. 예수에게 미친 거죠. 바울도 그와 같았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이 부부는요, 예수를 받아들이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달라졌느냐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함께 하게 돼요. 이게 오늘 여기 18절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그와 함께. 예, 바울이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약 2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천막 짓는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가운데 이 2년이란 세월 동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 그 부부들도 따라갑니다.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시리아에서 에베소로 가는 그 전도 여행에 함께할 정도면 이 부부의 믿음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적당히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각을 다 포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가능하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바울이 복음 증거하러 가는 그 길은 절대 순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수많은 방해 공작들이 많았습니다.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바울이 가는 그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길을 함께 했을 정도면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제가 바울처럼 복음 증거하러 전 세계로 다니게 될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저와 함께 따라다닐 부부가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목사님 가시는 그 길에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기도 후원, 물질 후원은 할 수 있겠지만 함께 복음 증거하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간다라는 것은 웬만큼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아유 멀리 가시네요. 힘드시겠네요. 제가요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죽으러 가신다고요? 그래요. 죽으러 가시는 길에 제가 물질 후원을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함께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제가 이제 개척을 딱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개척하러 왔을 때 첫 예배 때 청년 4명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청년 4명이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없네요. 안타깝네요. 제가 그 길을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선뜻 목사님 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있었을까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막았겠죠. 오지 마세요. 짐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인들도 없어요. 아무것도 만들어진 것도 없습니다. 그곳에 빈 털털이 이 지하 곰팡이가 아주 썰어 있고 아주 그냥 막 곱둥이가 뛰어노는 이곳에 난방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시설도 되지 않는 이 폐허 같은 이곳에 선뜻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이 정도 꾸며져 있으니까 와 예쁘다 그러지. 처음 와봤을 때 야 예쁘다 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먼지도 아름다운 걸 곰팡이가 참 아름답게 피었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막 바닥에서 막 물이 어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그 에베소에 남게 돼요. 그리고 그 두 부부는요 그 곳에서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있을 때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유대인 학자가 이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그럼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느냐? 말을 잘하고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죠. 24절 25절.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뭐밖에 몰라요? 요한이 베풀었던 물로 주는 침례밖에 알지 못했다. 이 말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는 몰랐다라는 얘기예요.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 공부 양육 설교는 참 잘하였는데 무엇에 대해서는 모르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더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도행전 19장에 나와가지고 바울이 그 예배소 교회를 갔을 때 이 일입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어떤 제자들을 만나면서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아니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럼 뭐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우리는요, 요한이 베푸는 물 침례는 압니다. 물로 침례는 받았습니다. 이야기가 누구 얘기예요? 아볼로 이야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신학을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해도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성경을 가르칠 수는 있어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이론으로는 말할 수 있겠죠.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론과 경험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김치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이려면 제일 먼저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잘 설명해 놓은 블로그를 찾습니다. 조리시간 30분, 묵은 김치, 두부, 대파, 고추, 스팸, 설탕, 큰술로 1스푼, 식용유, 물재료를 다 준비해놓고 설명대로 냄비에 물을 부고 김치를 썰어서 끓이다가 두부를 넣고 파를 썰어 넣고 블로그가 설명한 대로 하면, 그리고 30분 뒤에 뚜껑 열어서 맛을 보면 웩! 뭐가 이상해? 이상하네? 왜 나는 이 맛이 안 나오지? 블로그에는 분명히 맛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이론대로 합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갖다 줍니다. 맛이 어때? 남편이 말하죠. 다른 반찬 없어? 왜 그럴까요? 이론을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이 맛있는 김치찌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백을 한승 형제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네. 엄마와 나와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엄마는요, 수십 년간 김치찌개를 끓여보셨습니다. 달인이죠. 김치찌개의 달인. 그러나 맛집은 내지 않았어요. 달인입니다. 요리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맛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경험의 차이예요. 경험의 차이. 아볼로는요, 성경 지식은 가득했지만 뭐가 없었어요? 경험,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볼로를 이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거예요. 자, 18장 2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여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가 전하는, 그 학자가 전하는, 신학자가 전하는, 유대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있다가 뭐가 빠진 것 같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합니까? 그를 따로 뒤로 데리고 갑니다. 이리 와봐. 화장실로 끌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하나님의 도를 아십니까? 아볼로는 나중에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됩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영향을 받았어요. 참 놀랍잖아요. 쉽게 말하면 평신도를 통하여서 학자가 달라진 거예요. 교수가 달라진 거예요. 이거 정말 위대한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나 다른 종교로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모르고 성령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자기 믿음 하나 지키기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이 하나님의 도를 명확히 알고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부부를 소개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16장 19절 말씀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5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였어요? 네? 문안 말고 집이라는 것이 나오죠. 집. 누구의 집?
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 나오죠. 예.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 디모데후서에도 로마서에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집을 뭐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인 교회였습니다. 가정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양육하고 예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오순절 성령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난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모여서요? 그 가정 집에 모여서 그들은 그곳에서 예배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집이에요. 가정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사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날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공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 청소를 안 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냥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집을 전도의 장소로, 예배의 장소로, 섬김의 장소로 내어줄 수 있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번에 35평으로 옮겼습니다. 왜요? 우리 이 집에서 공개하고 이곳에서 전도 모임하고 열린 모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장소를 넓혔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 50평으로 이사했습니다. 왜요? 넓은 데서 살고 싶어서요. 굴러다니면서 살고 싶어서요. 정말 쪽방은 싫었거든요. 이게 아닌데. 목사님, 이번에 저희가 파란색 모닝을 팔고서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을 샀습니다. 왜요? 차량 운행하고 싶어서요. 얼마나 멋있어요? 목사님, 이번에요, 그랜드 스타렉스를 팔고요, 아주 스포츠카로 사고 바꿨습니다. 왜요? 쇼핑 즐기려고요. 바다로 여행 떠나야 되잖아. 야, 여름이다. 그냥 빵꾸나 나버리라. 여러분, 아굴라 부부의 집이 곧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 가정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차원이 달라요. 초대교회는 으리으리하게 지어놓은 초대형 초화 호텔 같은 그런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막 겉에서 봐도 블링블링하고 뭔가 막 샤방샤방 하늘에서 뭔가 막 떨어진 데는 막 오색 찬란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크리스탈로 뭔가 만들어진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12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면 그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120명이 모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였습니다. 그런 작은 교회의 목자가 누구였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다라는 사실이죠. 그 교회 이름이 뭐였어요? 브리스가 교회였습니다. 교회 이름 뭐라고요? 브리스가 교회. 여러분 집도 예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뭐야? 이상우 교회, 김정남 교회, 추동주 교회. 다음 주는 박은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이름이 그 성도의 이름이 그 교회의 이름이었어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그곳이 교회당,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각자 예배 처소에서 모여볼까요? 광명은 대표로 어디서 모일까요? 제일 넓은 곳을 찾아가지고 광명 제일 넓은 곳이 어딘가요? 예? 광명 도덕산 도덕산 파크 철치에서 모이겠습니다.
광명제에서 거기서 모이는 거. 아니면 우리 박은혜 자매님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또 이 안양제는 어디서 모일까요? 우리 김수진 자매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다 거의 막 다 끼역끼역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막 다 다음은 저기 어디 저기 의정부 교회에 모이겠습니다. 의정부로 다 직결. 의정부죠. 의정부, 천호동, 또 일산 뭐 할 것 없이 그쪽은 다 그쪽으로 모이고. 이번에는 분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천당 밑에 분당 모이세요. 그러면 다 그냥 다 나눠져 분당이 돼 버려.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오늘은 전체 교회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 예배당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럼 다 이곳에서 모이는 것이죠.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장소가 좁아지면 그렇게 하겠죠. 여기서 한 10분 예배까지 하다가 안 되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일단 쪼개고 각 교회 처소에서 예배겠죠. 세 번째, 이들은 누구였느냐? 생사고락한 동역자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 함께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 그 두 부부는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역에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동역자,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동역자. 방해꾼이 아니었습니다. 회방꾼이 아니었어요. 말꾼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일하는 동역자였습니다. 그것도 어떤 동역자였습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울을 사랑한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역자, 동거동락을 함께한 동역자. 오늘 청년부에서 동거동락한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회자와 여러분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동거동락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면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기서 병제! 누구세요? 소라자매! 했더니 치안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나온다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멘붕이 되겠죠. 멘탈 붕괴.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같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비전, 같은 교회,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믿지 않는 자와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읽어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그 말은 믿지 않는 사람 만나지 말고 전도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거, 결혼 중요하지 않아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마귀가 어떻게 화합하겠습니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산 가정과 믿음 없이 산 가정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아합왕은요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성은 이시오, 이름은 세벨이라. 이세벨, 팅커벨이 아니고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을 만났는데요 그 결과 하나님은요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라는 비를 내리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왕이 우상 숭배하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 이세벨 여자를 그냥 보기 좋다라는, 예쁘다라는, 아주 학력이 좋다라는, 배경이 좋다라는 이유로 결혼한 거죠. 우리 형제들이요 얼굴 예쁜 자매
믿지 않거들랑 오지 마세요. 전도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는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못 들으신 분은 꼭 다시 들으시길 바래요. 결혼 면접 볼 수 있는 대상은 됩니다. 전도는 시켜놓으세요. 그러나 결혼 대상자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경의 사도행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처음에는요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물질의 욕심을 내다가 결국 그 두 부부가 죽임을 당합니다. 죽었어요. 믿음으로 산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결혼할 청년들은 반드시 결혼 서약 시간이 있어요. 결혼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그래 너희들이 서약해봐라 할 때 이 결혼 서약 시간에 순교 서약할 수 있는 배우자와 결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평생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거 하지 말고 나는 이 여자와 함께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할 정신이 있으면 순교 서약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결혼을 할 거예요. 그러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이 사람과 그래서 뭐 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맨날 치고 패고 싸우고 못 살겠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 가정이 믿음을 하나가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형제자매들 따라서 하세요. 결혼 서약 시간에 나는 순교 서약서 선포하리라. 다 했어 분명히. 다 했어. 제왕이만 안 했어. 내가 다 봤어. 그 옆에 여자도 안 했어. 내가 봤어. 그럼 둘이 결혼하는 거야? 여러분 순교 서약하는 결혼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는 돼야죠. 왜? 그렇게 살아도 힘든 세상에, 그렇게 해도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힘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저 사람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아주 선교 사명을 띠고 결혼하겠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목회자를 도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같은 믿음의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부부들 계십니다. 정말 이런 부부 얼마나 멋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가정 얼마나 멋있는 가정이냐 이거예요. 또 결혼을 했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배우자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 배우자의 영혼을 구원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과 믿음의 가정, 성령과 믿음의 부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 부부 주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우리가 짧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이 부부의 삶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아주 복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또 부부, 또 여러분 그런 모든 앞으로의 그런 결혼 생활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목사님 결혼할 남자 데려왔어요. 저기요 아주 에스모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아주 돈은요 연봉이요 2억이에요. 대학교는요 아주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 나왔고요. 그리고요 교회는요 일주일 좀 나왔어요. 이제 신앙생활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오늘 좀 시간이 됐으면 영상 하나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영상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근데 오늘날 가정을 보면 참 불행한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같은 길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결혼한 가정은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브리스교회 아굴라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세요. 또 우리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내가 이 브리스교회 아굴라와 부부와 같이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교회하여 또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부부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세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꼭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부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 그런 부부가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또 그런 부모를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부모가 그런 부부 될 수 있도록, 부모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끼지 아니하고 그 바울을 구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부부들이 또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져버린 이 가정 가운데, 무너진 이 세대 가운데, 무너져버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 목회자를 신뢰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며 또 리더들을 사랑하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정도의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 능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 옆에 손을 잡읍시다. 우리는 하나 돼요.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여러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 우리 옆에 사람 손을 꽉 잡으세요. 당신과 함께 당신과 함께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아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요.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한번 손 붙잡고 한 1분간만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사는 환경은 다르고 저 사람의 생각 또 저 사람의 아픔과 모든 것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함께 가자. 힘들고 때로는 고통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외로움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여러분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과거가 나의 삶의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 자 우리 이번에는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내미시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우리 얼굴을 보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있는 사랑이 필요한 곳, 예수님 은혜가 필요한 곳, 여러분 격려하며 위로하며 축복하시다. 예수님께서 계시도. 우리 또 다른 지체들을 축복할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성령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부부가 함께 앉아 계신 분들 향해 축복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계시도. 이번에 우리 결혼하신 분들을 향하여서 축복합시다. 하나님 있는 곳. 비록 이 자리에 남편은 아내는 와 있지 않지만 정말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록 축복합시다. 그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또 앞으로 결혼할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서 축복합시다. 사랑이 나누는 곳에 꼭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축복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자 우리 이곳에는 계시지 않던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하와이 또 시드니 뭐 캐나다 할 것 없이 일본 중국 어디든 이런 축복합시다. 러시아 필리핀 우리 축복할까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서로에게 우리 사랑의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트 다 날려주세요. 사랑합니다. 저한테는 왜 안 날리시나요? 아유 참나 그래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많은 추구하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또 충성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런 믿음의 부부 또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